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0장부터 시작해서 꽤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14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되는지 나오고 있지만 특히나 10장에서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은 이후부터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를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15장에서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빚을 면제해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종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그런 율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4장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 관계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해야 돼요.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아라. 이것은 아마도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그런 풍습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나를 섬기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거룩한 민족들이니까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구별된 방법으로 나를 사랑해라.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네는 따로 하나님께서 구별했으니까 그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예배해야지.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똑같이 나를 섬기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들은 이러하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슴이나 노루나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 볼기 흰 노루와 뿔 긴 사슴과 산양들 이것들 그 레위기 11장에서 나왔어요. 레위기 11장에서 정한 것은 무엇이고 부정한 것은 무엇이고 먹어야 되는 게 뭔지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만지지도 말라 그런 것들도 나왔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게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죠. 굽이 갈라져 있는 쪽발이고 그다음에 새김질을 하는 것을 너희가 먹어라. 근데 이 중에서 안 되면은 너네가 먹지 못한다. 예를 들면은 뭐 약대라든지 토끼라든지 사반이라든지 사반이 뭐냐면은 오소리인 것 같아요. 오소리나 바위 너구리과 그쪽에 속하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는 되지만 하나는 안 되니까 이건 먹지 말아라. 부정하다.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책임지를 못하니까 너에게 부정하다. 이거는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돼지고기 못 먹냐? 삼겹살 어떻게 할 거냐? 먹어도 돼요. 레위기 11장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많이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그 음식에 대한 법들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을 받아요. 먹어도 되는데 물론 뭐 피채 먹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선짓국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교회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다들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기 바랍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냥 뭐 신학적인 것보다 이렇게 성경을 푸는 게 저는 더 재밌어서요. 물에 있는 어족 중에 너희가 먹을 것들은 이러하다. 지느러미라든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지만 없는 것들은 너희가 먹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지금은 다 괜찮아요. 예, 일단은 먹을 수 있는데요. 여기 새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지만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아라. 이것도 레위기에서 꽤나 자주 나왔던 말씀인데요. 아마도 이스마엘 족속들이 이렇게 했대요. 이스마엘의 그 자손들이 염소 새끼를 그 젖에 어미의 젖에다가 삶는 그래서 먹는 그런 것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잔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것을 금하시는지. 일단은 이 문맥상을 보면은 너희는 성민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짓을 하지 말아라. 그것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방인들이 그 이스마엘 족속이 물론 아브라함과 좀 혈통적으로 연결이 되긴 합니다만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피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지. 뭐 길에 있는 바위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피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한 민족으로 택함을 받았던 겁니다. 이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이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냥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비였고 그냥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였어요. 우리가 신명기 보면서 이거 계속해서 봤었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너네가 마음이 뭐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다. 너네가 뭐 더 낫기 때문이 아니다. 너네가 많은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그런 선택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더 나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 열조가 되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열조가 되는 거고 그들에게 맹세를 했었죠. 그 맹세를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갚았기 때문에 이런 그 택함을 받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원을 받는가? 그건 절대 아니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이 11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11조는 당연히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11조는 하나님 여호와 앞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그러나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무 멀게 되면은 행로가 어렵게 되면은 그 풍부히 주시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꿔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과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성전 앞에서 막 돈을 바꾸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부셔버리잖아요. 왜 그랬느냐? 이 말씀 때문에 돈으로 바꿔가지고 멀리서부터 온 자들이 어, 돈을 싸갖고 온 거죠. 그리고 다시 이것을 바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되는 곳이거든요. 유대인 남자의 뜰, 유대인 여자의 뜰, 그리고 그 밖에가 이방인의 뜰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거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돈을 바꾸고 장사를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 다 부셔버린 거죠.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 부셔버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네가 무슨 뭘로 네가 뭘 믿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예수님한테 따지죠.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게 돈을 바꾸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 거기서 바꾸면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기서는 바꿔도 된다라고 마음대로 사람의 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부셔버렸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걸 청결시킨 거죠.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집을요.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네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가난한 자들 있잖아요. 고아나 과부들 그들을 먹어서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11조를 쓰는 거예요. 11조는 좀 사회복지적인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기업이나 분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받으신 거고 레위인들에게 좀 주셨던 거고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또 너무 가난한 자들, 고아나 과부들이라든지 아니면 성중에 우거하고 있는 객들 그들에게 먹게 하신 겁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자, 다음에 15장에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